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이 곳곳으로 모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237 치유 서밋에 하나님 주역으로 부르셨사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나를 넘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떨어져 있는 우리 지교당 모든 현장에,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 속에, 또한 미디어로 함께하는 모든 시간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0장. 민수기 30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오늘 제가 대신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잡고 영적 싸움하면 완전 승리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열심히 하기 전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뭐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믿는 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나 내 배경이나 힘은 부족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 능력 주는 자 안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고요, 열심도 아니고 느림보도 아니고 정확한 언약만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응답 속에 인도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를 기록하느냐?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절대 가능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뭘 줬습니까? 예수 생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절대 가능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생명 있는 씨는요, 바위 틈에 들어가도 뭐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돌에 깔려도 뭐가 나오게 있습니다. 그게 생명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 안에 있으면 어디에 저기에 있어도, 밀양에 있어도 북구에 있어도 온양에 있어도 남극 북극에 있어도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을 줘서 절대 가능한 인간이 어디로 가야 되냐? 237과 치유와 서밋으로 가도록
뭘 줬습니까? 예수 능력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하셨어요. 회복이 뭐죠? 원래 내 건데, 원래 인간에게 줬던 건데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원래 내 거였는데, 여러분들 거 뺏기면은 기분이 좋던가요, 안 좋은가요? 안 좋잖아요. 복음이 있으니까 좋다 하지만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원래 이게 우리 거였습니다. 근데 절대 불가능하도록 인간은 여기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인간이 뭐냐? 첫 번째, 삼저주 안에 있는 거죠. 이 죄로 인하여. 죄는 뭐냐면 자꾸 빗나갑니다. 맞는 것 같은데 빗나가요. 죄를 지으면요, 맞는 것 같은데 빗나갑니다. 그게 원죄거든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하나님을 떠나서 배경이 뭐냐? 지옥 배경에 살게 돼요. 지옥 배경. 죄로 인해서 인간은 저주 가운데 계속 빠지고요, 하나님 떠나서 사는 게 지옥이에요. 죽지 못해 살고 지옥 배경에 살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종노릇하죠. 세상 풍속 따라서 이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데 절대 인간은 자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게 뭡니까? 나 중심이거든요. 나는 절대 아니야.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나는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어. 아니야, 나는 예외일 거야. 늘 나 중심의 생각. 아니야, 돈만 벌면은 우리는 절대 가능해. 성공만 하면 몰라서 그렇지 가능해. 왜? 벤츠 타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부럽지만, 그래서 행복해 보이지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요, 내 맘대로 하고 돈 되고 성공되면은 절대 가능하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 죄가 빗나가게 하거든요. 정확한 것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자꾸 빗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가 돼버리죠. 세상 문화가. 세상 문화가 뭡니까? 뒤에 보면은 우상 문화가 딱 있고요, 흑암에 꽉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인은 어떻게 되느냐? 개인은 고립되어 있어요. 외로워요. 행복해 보여도 외롭고 괴롭고 고립 상태에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개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멸망 상태예요. 무너지지만 않았지 상태가 무너져요. 전도학 메시지 때 뭐라고 하셨나요? 우리 강 목사님도 상태 치유. 삶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삶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아 있지만 다 은혜 받는 것처럼 이렇게 은혜 받잖아요, 사실은. 근데 안 싸울 것 같고, 인본주의 안 쓸 것 같고, 율법 안 쓸 것 같고, 이게 다 있지만 상태는 뭡니까? 문제만 터지면 이게 뭐가 나오죠. 상태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건이나 사고 보면서 그 상태를 빨리 인정하고 바꾸라는 것이지, 그렇게 문제 속에 빠지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멸망 상태에 빠졌다라는 건 뭐냐? 망하진 않았지만 망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절대 불가능한 인간을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가능하도록, 인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 여러분, 길이 있어야 돼요. 어제도 그 밀양시 의원하고 제가 세례 주고, 우리 집 사람이 영접시키고 제가 세례 줬는데 표 때문에 기존교회 다니는 우리 의원님이 있어요. 막 밀양을 얘기해요. 밀양이 막 고립됐다. 길 뚫으세요. 길 계속 성경대로 길 뚫으면 길. 원래 밀양이 대전읍이 생겼을 때 밀양읍이었어요. 그러니까 밀양이 옛날에는 한가닥 했다니까요. 어떻게 하느냐? 향교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남 일대의 서울대 같은 아주 그 밀집 지역, 그 지역에 향교라는 거는 그 당시에 대학이거든요. 밀양이 옛날에는
아주 그 경남 일대 호령했던 거예요. 뭐 일제 시대 때 막 뭡니까 만세 운동도 하고요. 뭐 사명대사가 일어나 가지고 막 하고 아주 유명한 지역이에요. 근데 길을 안 열어서 길을 안 열고 고립되니까 이게 썩는 거예요. 아무리 밀양과 살라고 해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요, 진리가 보이고요, 보이면 생명, 생기, 자꾸 뭐가 믿어지고 찬양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기로 들려진다면 여러분 반드시 삽니다. 여기 앉아 있어도 생기가 없고 했단 말이네, 또 했단 말이네. 오늘 와 보니까 강 목사님하고 이동훈 목사님 갈까 이렇게 하게 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절대 가능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보내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 영접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주시고 권세를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매일 영접하는 순간부터 신분 권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응답받으면요 힘이 생깁니다. 영적인 힘. 영적인 힘은 기를 수 있습니다. 힘력이라는 거는 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을 써야 힘이 생기지 힘을 안 쓰면요 한 번은 힘을 쓸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무너집니다. 다칩니다. 근데 매일 응답받으면 여러분들이 힘이 생겨요. 어느 정도 힘이 생기느냐? 두려움을 이길 힘이 생겨요. 저는 요새 렘넌트 메시지를 계속 설교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절대 응답은 절대 불가능 속에서 옵니다. 절대 불가능과 만나면 어떤 문제 생기느냐? 두려워요. 두려움인데 절대 언약을 딱 붙잡아 버리면 두려움을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버티다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버티고 있으면 다 무너지거든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노아였어요. 노아는 120년 동안 버티고 있었습니다. 배를 짓고 있다가 어느 날 비가 오네. 코로나가 이번에 끝나겠지, 내일 끝나겠지 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매일 응답 받으면 여러분들이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매일 응답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원하신 자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스크 껴도 아멘을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원하셨어요. 말 안 듣고 인본주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매일 응답을 당연히 받을 수가 있죠. 그럼 매일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역을 복음하는 거예요. 지역 복음화가 어디까지 갑니까? 세계 복음화. 우리 울산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고요. 밀양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입니다. 아멘? 마스크. 강단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매일 성취되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하시는 표현이 다락방 교회는 절벽이 있어도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매일 응답 받으니까 주일날 가면요 핵폭탄 떨어지는 날이에요.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매일 강단의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습니다. 왜? 지역 복음화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세계 복음화에 향해서 우리에게 예수 생명 주는 이유는 우리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너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며 권능은 네가 준 게 아니라 내가 줬다. 처음부터 줬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만 가면 예수 능력은 이 방향 속에 있는 거지 다른 방향은 하나님이 워낙 불쌍하고 너무 또 삐질까 봐 이렇게 좀 주는 것뿐이지 아니에요. 일회용 반창고로 그냥 아프니까 붙여주는 건지 진짜 치료는 그게 아닙니다. 근데 이 방향을 여러분들 방향을 놓친 거를 뭐라고 하죠? 그걸 방황이라 합니다. 방황. 교회 다니면서도 방황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계속 방황했어요.
방향을 하나님이 방향을 계속 같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방향 속에서 방황했어요. 왜? 여기 없거든요. 우리 민족 먹고 살기 힘든데 뭐 성막이고 회막이고 장막이고 먹고 살기 힘든데 먹고 살기 뭐가 힘들어요? 모세가 올라갈 때는 다 금반지 꺼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먹을 거 없다고 힘들다 하는 사람들이 만들 때는 또 금송아지 만들 때는 다 와가지고 만드는데, 그죠? 그래서 강단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맞냐면 나와 맞게 돼 있습니다. 강단 말씀이 우리와 함께 맞게 돼 있습니다. 강단 말씀은요 모든 것과 맞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with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왜? 모든 것과 함께. 하나님은요 요새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감사한 건 뭐냐면 모든 것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도요 이스라엘을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70년을 보냅니다. 너무 아프지만. 왜? 그래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70년을 노예로 보내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계속 몰라. 그걸 알고 있는 선지자들은 그걸 애타게 놓고 기도하잖아요. 회복될 거니까 준비해라. 뭘 준비해라? 성전 회복할 걸 준비를 해라. 어? 다른 거 준비하지 말고 성전 회복할 걸 준비해라.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은 언약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다 쏟아부어 주신다. 너희들이 홍해를 어떻게 나왔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앞서 뒤에 천군주사를 통해서 홍해를 갈랐지. 너희들이 물을 펐냐? 뭐를 했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냐? 행갑해봐야 뭐 불평불만 불신앙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지 않냐고 끌고 갔잖아요. 그래서 나와 함께만 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함께하고요. 모든 돌들 모든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함께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기회라는 겁니다. 물론 어렵죠. 재앙이죠. 저도 이렇게 소통하기 마스크 끼니까 안 그래도 우리 미랑 랩런트들은 말을 안 하는데 마스크 끼니까 찬스가 되는 거야. 더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아예 마스크 말고 마이크를 갖다 대거든요. 마스크 꼈으니까 마이크로 포럼을 하자. 근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강단 메시지는요 나와 우리와 모든 것과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문제 통해서 문제에는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매일 응답 맞는 방법은 뭐냐면 문제를 보면서 매일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됩니까? 근본적인 이해를 하는 거죠. 근본적인 이해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당연, 필연, 절대. 그 문제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고, 어느 날 권능이 임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따라서 그때는 죽어도 가는 것이다. 가지 말아야 될 곳은 안 가는 것이다. 이거죠. 근본 이해하면.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문제가 딱 오면요 당연, 필연, 절대를 찾은 사람은 항상 감사를 찾습니다. 감사. 근데 언약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당연, 필연, 절대가 좀 헷갈리면 뭔가 모르게 불평하는 부분들을 찾게 되죠.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당연, 필연, 절대를 받으면 감사 속에서 하나님은 좋은 응답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준비하셨구나. 이걸 뭡니까? 미리 보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 미리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죠. 근데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좋은 것을 예비한 걸 알아. 근데 언제 합니까? 지나고 나서 불신앙하면요 지나고 나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안에서 언약의 흐름이라는 게 이 방향의 흐름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우리는 나 중심이기 때문에, 돈 중심이기 때문에 성공 중심이라는 걸 부인하진 않아요. 근데 기도하고 묵상하면요 점점 그 갭이 일로 갑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안 가고 계속 이쪽으로 될 듯한 내 생각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정리하고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자서 잘 때 깰 때 5분씩 생각을 해봐라. 기도를 해라. 아침에는 설렘으로 한번 해봐라. 저녁에는 눌리지 말고 감찰. 아, 못했지만 하나님 내일 하게 하시겠지. 그래, 내가 원래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었는데, 절대 불가능한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내일은 되게 하겠지. 하나님, 내일이 그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자면 돼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놓고 하면 답이 나오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늘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 이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게 뭐라고 하셨냐? 무시기도예요. 무시기도. 여러분, 생각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을 놓고 계속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 달라요. 그럼 무시기도를 계속하면 생각이 조절돼야죠. 그러면 매일 여러분들이 매일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허리 아프다. 이것도 생각이에요. 하나님 오늘 허리 아프네. 그래, 너무 많이 노니까 허리가 아프지. 기도하거라. 이러면 바꾸면 돼요. 너 그렇게 염려 많으니까 머리가 아프지. 염려하지 마라 하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시기도를 하면 생각이 조절됩니다. 그럼 우리의 리듬, 우리의 리듬을 어디서 찾습니까? 렘넌트들은 컴퓨터를 안 하면 이 리듬이 없잖아요. 이렇게, 그죠? 우리는 정시기도를 통해서 삶의 리듬이 피가 돌아야 돼요. 피가. 그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되면 갈급해져야죠. 그죠? 예배 안 드려도 좋다. 다음 주는 안 가도 되네. 왜? 1, 2구역이 1, 2교구고 그렇게. 그런데 정시기도 하면요 영적으로 이렇게 피가 오잖아요. 피가. 그죠? 영적으로 리듬을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 부분들 놓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강 목사님 말씀하시는 939 기도 운동. 우리는 밀양을 어떻게 하냐면 새벽 기도 하고 나서 단체로 모여서 어디 갈 때는 무조건 교회 놓고 기도합니다. 등산할 때도 기도하고 꼭대기 올라가서도 기도하고 끝날 때도 기도하고 모이면 왜? 어쨌든 계속 기도하게 해야 되니까. 939 기도 운동이라는 건 9시, 3시, 9시 꼭 마쳐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있으면 모일 때마다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이 나와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예배에 올 때마다 그 누가서도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면 예배 속에서 흐름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함께 가지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어느 날 이거 와보니까 교회에 와 있네. 어느 날 그 자리에 캠프 현장 가보니까 그 자리에 와 있네. 그게 함께 가는 거죠. 전화해가지고 와라 가자. 이건 끌려가는 거, 따라가는 거고. 어느 날 와보니까 같이 와 있네. 현장에 와보니까 그렇게 와 있네. 그게 함께 가는 거죠. 그럼 예배 속에 있으면 이 부분들이 쉬워지게 돼 있고 흐름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적용이 쉬워집니다. 이런 흐름을 딱 따라가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2021년에 하나님의 뜻이 제 1, 2, 3 알루티시 응답의 현장. 여러분들 알루티시 응답의 현장에 있습니까? 아멘. 그죠? 237 시대에 참 응답의 시작. 밀양은 일어나라, 바라라, 캠프하자 이렇게 했어요. 밀양은 캠프하자. 못해도 좋으니까 전도하자. 그래서 우리 새 가족이 등록하는 새 가족이 왔는데 등록 안 하고 새 가족이 왔는데 자기를 훈련시켜 달라 하더라고. 저를 전도 훈련 시켜주세요 하더라고. 어떻게 훈련을 시키지? 훈련시키자다가 목회대학원에서 목사님이 새벽기도나 철야예배나 수예배를 활용해라. 주일날은 전체 가고. 기도하다가 그래 새가족주의의 전도의 문이 많거든요. 그래 이 다락방을 들어온 지 얼마 된 이 새가족을 완전히 요원화시키자.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지금 나도 어려운 전도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캠프해야 되니까.
어렵다는 말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현장에서 캠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밀양은 일발 캠, 일어나자 캠프하자, 일어나자 발하자 캠프하자. 이제 등산 가서도 일어나자 발하자 캠프하자 하는데 일어나자 하자 플랜카드 이제 걸어놓고 이제 일어나자 발하자 캠프. 전 용감하잖아요. 근데 냐 왜냐 이게 우리의 방향이에요. 방향. 이 방향을 잃으면 방황하는 겁니다. 응답 받아도 방황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방향으로 갈 때 진짜 예수의 능력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말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절대 불가능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절대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만든 건데요. 그러면 이 방향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조금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면, 매일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300지교회 1000명의 성취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 건축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 일부 말씀에 서약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죠. 포인트가 뭐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왜 할머니 얘기를 했겠습니까? 할머니 얘기. 돈 주고 분명히 샀는데, 그죠? 뭐가 없어요? 계약이 없고 언약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억울하게 뺏겨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응답받고 아무리 뭘 해도 뭐가 없으면, 정확한 언약이 없으면 어느 날 마귀가 와가지고 싹 빼뜨려 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정확한 언약이 뭐냐? 시대 재앙을 아냐? 그리고 가정의 멸망의 이유를 아느냐? 가정 멸망 이유 아느냐? 그리고 후대 멸망 이유 아느냐? 왜 시대 재앙이 오고 가정이 멸망이 오고 후대 멸망이 올까요? 언약 놓쳤잖아요. 언약을 잃어버리고 언약을 회복 안 하고 언약을 전달 안 하니까 이게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광야 40년은요, 제가 봤을 때는 고통의 기간이 아니에요. 진짜 이거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에요. 은혜의 기간. 하나님이 진짜 40년 동안 기다려 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가 제발 믿어라. 자꾸만 나 중심으로 하지 말고 237을 보고 내가 치유해주고 서밋으로 보내줄 텐데 왜 자꾸 나 중심이냐? 왜 나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냐? 그런 말은 잘 알아듣는데 237 하면 어디를 가야지부터 시작해서 치유받으면 뭘 치유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기다려 준 거예요. 자꾸 문제 줘서 뭐 합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문제 해결하지 말고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잖아요. 제가 우리 랩런트들하고 계속 등산 데리고 다니면 우리 랩런트들이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일단 끌려가거든요. 제가 막 다 끌고 가니까. 그러면 일단은 제가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가야 돼. 오늘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막 가. 그냥 막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가면은 그냥 막 가요. 그러면 뭐 합니까? 그 재미있는 그 등산이 여러분들 왜 좋냐면요. 등산 가면 들리는 소리가요. 메시지가 딱 들립니다. 왜? 이어폰 꽂으니까. 그리고 메시지 딱 풀면 새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숨이 헐떡헐떡거리기 때문에 자기 숨결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고요하고 호흡이고 명상이거든요. 그리고 숨을 이렇게 호흡기도 하면서 뭐를 느끼라고 한 줄 아세요? 숨결을 느껴라. 숨결. 등산하면요, 이게 메시지 딱 꽂고 메시지만 들립니다. 그리고 힘듭니다. 여러분들 고생해서 얻은 거는 귀가 잘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한번 쭉 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코스가 이러니까 여기 갈림길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라 저리 가라 하면은 다 안 들어. 그냥 목사님 따라가면 되겠지 하고 꼭 길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왜 그냥 광야길을 끌고 가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광야길 갈 때 예배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렇게 드려야 된다 다 알려주는데 나 힘들어요. 그냥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안 돼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그냥 따라갈 건데 맨날 그거라. 아니다. 왜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느냐? 왜 이렇게 같이 유월절을 보내야 되고 해야 되냐? 힘들어요. 그냥 안 데리고 가시든지 따라가면 그냥 따라만 갈게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고비 때마다 힘든 것밖에 생각이 안 나죠. 제가 봤을 때는 등산시키면서 우리 랩런트나 우리 오늘 우리 권사님들 훌륭하게 따라오셔서 지난 해는 5명이 9메달 땄어요. 9메달. 5명이 9봉을 도전해가지고 땄어요. 한 명은 9봉 중에 2봉 모자라가지고 시험 본다고. 근데 등산해 보면요, 그런 호흡이나 이런 건강이나 몸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좀 힘들지만 저는 랩너트 중에 한두 명은요 이게 딱 언약 잡고 치유된 애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문제를 주신 게 아니고요, 알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바꾸라고 문제를 줬는데 자꾸 응답만 받으려고 모르겠어요, 그냥 응답만 해결해 주시면 따라갈게 해놓고 또 문제 오면은 응답만 주시면 따라 맨날 그렇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기다려 준 거예요. 어른들도 사실은 여호수아 갈렙만 데리고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다 데리고 가고 싶어 하겠죠. 근데 기다려도 그대로도 너무 안 오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 외 빼놓고 라합 빼놓고는 다 한 명씩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교회 건축을 금방금방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투자하도록 정말로 올인하도록 하나님이 진짜로 마음을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있는 경계를 빼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열어놓고 은혜 받고 너 정말로 이 방향으로 올인해라. 밀양에 제가 등산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곳곳마다 일부러 제가 절들을 가보거든요. 절들을 가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한 번은요 제가 대구에 이제 갔는데 1,000고지 넘는데 거기 가니까 대륜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 갔는데 1,000고지가 넘는데 뭐가 있느냐면은 거기 뭐 불교덕하고 있다고 아줌마들이 쫙 앉아가지고 천수경을 막 외우고 있더라고. 앞에 있는 땡중이, 죄송하지만 중이 막 읽고 있으면 뒤에 앉아가지고 우리 권사님 같은 분들이 읽고 있어. 그러면 부목사님 같은 사람 돌아다니면서 틀린 사람에서 지켜주고 있고 막 하고 있고 같이 막 하고 있고. 절들을 가보면요 막 우상 숭배를 막 해가지고 딱 들어가면요 이 불상들이요 쫙 나도 모르게 경건해져 이렇게. 그런 귀신꾸댕이들이 계속 기도하니까 혼돈흑암 공허가 올 수밖에 없죠. 정말로 신전 싸움이구나, 미디어 싸움이구나. 거기 가면 코로나도 검사도 안 해요. 교회 오면은 막 QR코드 찍어라 말거라 하는데 거기는 해놓고 그냥 통과야. 희한하게. 거기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고 있다가 저도 그래서 우리 밀양에는 철야예배 끝나면요 대표 기도하면 우리 랩런트들도 몇 명 와서 있거든요. 대표 기도 우리 중보 기도하면 애들 어떻게 합니까? 쏙쏙쏙쏙 나거든요. 내가 그래서 절에 다니는 게 아니라 이게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철야예배 하면 불 킵니다. 불 켜가지고 이런 기도 카드 있잖아요. 기도 카드 시작 하면 내가 마이크 잡고 있으면 다 같이 읽어. 이거 다 읽어요. 그리고 교회 우리 237 놓고 선교사님 놓고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주보에 나와 있는 거 읽어. 그럼 같이 그리고 다 해야 집에 가. 왜냐면 랩런트들이 같이 와서 기도하는데 애들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절에서 현장에 가보면 진짜로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저가 왔는데 쌀시주하라고 10,000원짜리 사라고 막 옆에서 계속 그렇게 해요. 근데 진짜로 가보면 신전 전쟁이라는 말이 맞아요. 진짜 우리 울산교회가 이거 놓고 정말 교회에 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절에 가보세요. 화려한 차들이 다 있고요. 저는 스타렉스 타고 딱 가는데요. 뭐 이상한 차들 다 와 있어. 나 혼자 스트레스 딱 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부에 이유 있는 싸움, 본부 2부 말씀입니다. 어떤 게 이유 있는 싸움이냐?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응답받는다. 응답이 어떻게 오냐?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영적 상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릇이에요. 그릇.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담죠. 담아야 어떻게 됩니까? 이동할 때나 얼 때 써먹을 거 아닙니까?
영적 상태의 그릇을 키워라.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해라. 영적 싸움을 하면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그래서 싸우러 나가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팔을 불어라 합니다. 전쟁 나가는데 나팔을 불어라 합니까? 전쟁 나가는데 성막의 성전의 기구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싸움, 무슨 얘기일까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내라.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냐?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다 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너희들은 언약만 잡고, 응? 모세가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고, 날강물이 피가 되고, 손이 던졌더니 문둥병이 났건 하고,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원해 나 여호와가 말하니까 내 말 따라서 언약부터 회복하라고 증거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 싸우러 가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치유 얘기하시면서 뭘 얘기했습니까?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멸절시켜라.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전리품을 챙긴다고 챙겨가지고 다 죽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또 전리품에 또 눈이 또 뿅 가가지고 또 갖고 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무너지고. 우상숭배하는 거는 완전히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 제일 싫어하는 거니까. 그거를 통로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재앙을 우리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치유받으려면 우상숭배를 걷어치워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른들이 우상숭배하거나 이거보다 확실히 안 꺾어버리면 후대들이요 뭔가 모르게 희미하고 뭔가 모르게 어려움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른들이 그거는 결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도 혹시 렘넌트라도 상관없습니다. 언약 딱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렘넌트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싸우면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다. 울산 2부의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가 없다. 하나님과 교회는 문제가 없다. 왜죠? 7별 7촛대 사이로 하나님이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부르셨지만 교회와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문제가 없어요. 누가 문제가 있느냐? 나를 바꿔라. 나를 내려놔라. 이거 어떻게 하면 내려놓습니까? 더 좋은 거 보면 놓게 돼 있어요. 더 좋은 게 뭡니까? 더 좋은 게 절대 가능한 인간 아니겠습니까? 될 듯 될 듯한 내 생각을 잡고 있으면 안 나요. 나는 절대로 절대 불가능한 인간이구나. 나는 저주 가운데 빠져서 해결할 길이 없구나. 나는 아니구나 라고 이게 철저하게 느껴지는 것만큼 이거를 놓습니다. 근데 이게 안 보이거든요. 안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복음의 시스템이 있는 곳, 계속 이 말을 하는 237 치유 서밋을 말하는 교회에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바꿔라. 나의 뭐를 바꿉니까? 영적 상태를 바꿔라. 어떻게 영적 상태를 바꾸라고 합니까? 강단의 말씀이 모든 답이 되도록. 여러분들 갭을 줄이세요. 갭. 무슨 갭이요? 하나님 말씀이 어렵습니다. 왜요? 어렵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죠? 저도 목사지만 가끔 내일 새벽에 바람 많이 불고 춥지. 새벽기도 가기 싫다 그러면 못 일어나더라고. 근데 생각을 내 새벽기도 가더라도 나라도 불을 켜야지 하고 딱 자고 있으면요 딱 일어나서 가져요. 그게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 말씀이 어렵다고 시간표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주의 종은요 미리 여러분 엘리사나 엘리야나 다 미리 보거든요. 미리 봅니다. 정말로 응답받는 사람들 미리 보거든요. 뭘 보느냐?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해볼게요. 복음의 명문가가 있습니다. 이씨거든. 이씨 두 사람이 있어요. 이씨, 제가 이동원인데 이씨 누구냐?
첫 번째 이드로. 이드로가 누굽니까? 모세의 장인이에요. 여러분들 이드로 같은 장인이 돼야 돼. 응? 장인이 돼가지고 하지 말고 어죠? 자기 사위를 바로왕한테 보내버려야 돼. 바로왕 앞에 다 보내도록. 응? 복음의 명문가. 또 이 시 누구 있어요? 이세. 응? 이세가 누굽니까? 사울왕이 살아 있는데 사무엘을 초청을 해서 우리 가문의 왕을 세운 사람이에요. 이세가. 분명히 이세 집이 왔을 때 이스라엘 난리가 났어. 왜? 사울왕이 살아 있는데 와서 기름 부으면 미친 사울왕이 우리를 죽일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드로나 이세는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앞두고 명세를 딱 언약을 딱 붙잡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아들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왜 왕으로 세웠죠? 언약 회복, 언약 전달을 위해서 왕을 세운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이세가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골리앗 앞으로 가라잖아요. 증표를 가라잖아요. 이런 사람이 부모가 돼야, 장인이 돼야 큰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딸 망가졌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사이 딱 잡으면 바로 왕 앞에 딱 하도록 딱 이렇게 이런 영적 상태가 딱 돼야죠. 그래야 세계복음 하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상태를 치유해라. 상태 치유. 상태 치유. 삶은 속일 수 있습니다. 포럼도 잘하고 기도습도 잘하고 현장도 가지만 상태는 못 속입니다. 그게 딱 들키거든요. 딱 뭔가가 모르게 딱 들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들켜주게 하는 겁니다. 응? 여러분들 상태는 못 속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라. 그래서 성경대로 믿으면 한 강도처럼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죽을 때 예수님 옆에서 나를 긍휼히 여기주소 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복음이 은혜됩니까? 그래서 빨리 주인을 바꿔라.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으로 기도해 보세요. 어렵다 하면 어렵지만 하나님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뭘 내려놓을까요? 뭘 내려놓을까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 양심에 탁 찔리는 말을 합니다. 아플 겁니다. 그게 그릇을 키우는 거고 그게 십자가이지만 그게 여러분들을 복음 안에서 키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을 해요. 믿음의 결단. 예배의 결단. 현장의 결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가 중요합니다. 평상시. 평상시 상태가 치유된 사람은 엘리야가 와서 엘리사에게 옷을 벗고 따라와라 했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따라갑니다. 왜 따라갔을까요? 엘리사는 알고 있었어요. 10왕이 있어도 분명히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왕 세우면 너희들 안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딴 나라들 왕 세우니까 잘 되거든.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 하거든요. 왕 세우면 분명히 너희들 왕 때문에 고통당한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윗왕 이후 솔로몬왕 이후에 분열돼가지고 왕들을 세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나와서 850대로 싸우고 비도 오게 하고 비도 안 오게 한 거를 엘리사는 듣고 있고 소문으로 다 듣고 있었어요. 언약을 라합처럼 소문으로 딱 듣고 있다가 어느 날 엘리야가 딱 나타나서 옷을 딱 벗고 따라와라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상태가 치유됐기 때문에 삶은 경건할 수 있지만 상태가 치유된 사람은 바로 그냥 12결의 소, 24마리 소를 딱 팔고 그냥 분홍인데 먹고 살만한데 다 포기하고 시골 아벨모올라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와라. 제가 밀양에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집사님, 권사님 237 센터에 유목사님 부르면 바로 갈 생각을 해라. 아멘. 여러분들 237 센터에 유목사님 부르면 바로 갈 생각을 해야 돼요. 다음 일하지 말고 아벨모올라에 있어도 울산에 있어도 여러분들 영적 상태를 치유하고요. 하나님이 이 방향을 놓고 지금 증인을 찾고 있고 제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걸 놓고 여러분들 결단하고 시골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평상시 언약 붙잡고 딱 있으면 엘리야가 딱 부를 때 강목사님이 딱 부르고 부목사님들이 부르고 구역장님이 부르고 뭔가가 하나님 협력해 선을 이루자 할 때 그때 걷어치우고 딱 갈 수 있는 사람이 상태가 치유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엘리야 메시지 보면서 그렇다. 한 번의 만남이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지는구나. 그래서 어떤 영원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았어요. 갑절의 영감. 왜 갑절의 영감이 필요했을까요? 응? 길갈도 있고 여리고도 있고, 응? 베델도 있는데, 응?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왜 갑절의 영감이 필요할까요? 세계보고만 해야 되는데. 길갈, 여리고, 베델이 뭡니까? 다 의식주예요, 의식주. 주의 종들도 의식주. 야, 가지 마. 여리고에 있어. 베델도 있어. 야, 응답 대충 받아. 응? 근데 진짜 평상시 상태가 치유된 엘리사는요, 한 번 만남을 통해서 길갈, 베델, 여리고도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왜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까? 스승인 엘리야는 850대를 싸워도 아합은 끄떡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안 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변해요. 850대로 싸우고 언약을 회복하고 제단을 회복하는데도 그걸 쳐다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뀔까요? 안 바뀐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엘리사는요, 갑절의 영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야 내가 속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나이가 필요한 것은 길갈도 베델도 여리고도 아니라 갑절의 영감이다. 이거를 고백한 거예요. 이거를 제가 렘넌트 예배 때 렘넌트들한테 얘기하면서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라. 진짜로 길갈, 베델, 여리고도 아니라 우리에게 언약 회복, 언약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세계복음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 있다고 왔을 때 절대 불가능한 현장 오면 어떻습니까?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두렵고 불안하면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뭡니까? 근심하지 마라.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언약 안에서 평상시에 정말로 상태가 치유되고 지금 계속 언약 안에서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으로 어쩌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홀로 있는 시간에 더 메시지 집중할 수 있고요. 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가 코로나 재앙이 무너지고 마스크가 벗어지는 날 입에서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놀러 가자 이게 아니라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 전도 운동이 곳곳마다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지 마시고 모든 관점은 여기로 가야 됩니다. 구원받게 하신 이유는, 예수 능력을 주는 이유는, 237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유를 시키시고 서비스로 만드는 이유는 여기를 가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깃발을 유목사님이 드셨고 우리 울산 땅에 우리 강 목사님이 울산 동부경남에 그 말씀이 증거가 되게 하겠다. 저는 밀양에 증거가 되게 하겠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당장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안 될 수 있어도 그 믿음은 잘합니다. 믿음은 잘합니다. 내일 우리 김동호 랩런트가 절대 불가능한 밀양 시설 관리공단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이 역사적인 힘을 주세요. 내가 얘기합니다. 야, 내일 그날이 될 줄 놓고 기도해라. 네가 치유받고 어느 날 서밋이 되는 날이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얘는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합격하면 대학교 얼굴 받아요. 아멘? 아멘 안 하시네. 기도해 주세요. 진짜로 밀양 땅에 네가 진짜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인간인데 애들인데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기도한다. 실패해도 괜찮다. 그 믿음은 자라난다. 네가 언약 안에서 밀양 살리도록 중지자 되도록 기도해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절대 가능의 응답을 받아야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이 실제 일어납니다. 그럼 뭐 하면 되느냐? 두려움을 이길 힘, 평안함을 나에게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불 속에라도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아니면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 죽음을 이겨넘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가능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영생을 받은 축복의 사람인데 그런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영적 싸움하는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언약 잡고 영적 싸움하도록 우리 현장에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 안에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신 주님께서